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동방 박사들이 헤롯을 만나고 그 후에 별의 인도함을 받아 예수님의 탄생한 그 장소에까지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꿈에 천사의 지시함을 받죠.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함을 받아서 동방 박사들이 다른 길로 이제 고국에 돌아가고 소식이 없자 헤롯이 이제 이 유대인의 왕으로 난 예수를 찾아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그 부모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을 갔다 돌아온 사건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애굽에 피난 갔다 돌아온 것을 15절 하반절에 있는 바와 같이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 호세아 11장 1절의 예언인데요. 이 예언의 성취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구약 예언의 성취는 그 한 구절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구절이 들어있는 구약에서의 사건 전체가 집약되어서 그 대표 구절로 여기 인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애굽에 피난 갔다 올라온 사건이 왜 여기 기록되어야 하는가? 그 예언과 성취가 어떤 뜻을 갖기에 여기에 인용되고 있는가를 살펴야 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지금 처음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 이전의 사건들을 기록한 마태 저자의 뜻이 의도가 예수는 누구신가 하는데 그 뜻이 있다는 것을 초점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봐야 됩니다. 호세아 1장에 가시면 구약성경 1257페이지입니다. 이 호세아서는 우선 기원전 755년에서 710년 사이에 북왕조 이스라엘에서 사역한 선지자입니다. 당시 동시대 선지자는 이사야, 미가 이 두 선지자가 있고 이 선지자들은 이 이사야나 미가 선지자는 남왕조 유다를 그 사역지로 삼고 있고 호세아는 북왕조 이스라엘에서 사역을 한 그 선지자입니다. 그 뜻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라는 그 이름이 이 호세아 혹은 여호수아라는 히브리 이름의 헬라어식 표기라고 했습니다. 그럼 무엇과 같으냐면 도라쿠 이렇게 쓴 겁니다. 도라쿠 아시죠? 추럭을 일본 사람들이 그 발음을 못해서 도라쿠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그 발음을 이 헬라어식으로 바꿔갖고 했더니 그 여호수아가 예수가 됐습니다.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뭐냐면 당시에 이스라엘의 그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이 호세아서의 내용이고 또 호세아 선지자의 사역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하나 재미있는 것은 그러니까 북왕조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내리는 심판이 이스라엘을 진멸시키자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표현이며 이스라엘을 정화시키자는 것이요.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이 저들을 구원하시리라 하는 데까지 그 내용이 진전되는 것이 호세아서에서의 중요한
그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에 대하여 얼마나 진노하시는가. 그래서 어떻게 그 불신앙에 대한 심판을 내리실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해서 구원하실 것인가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시키기 위하여 호세아 선지자는 특별하게도 하나님의 이 마음을 경험토록 그의 가정생활에 특별한 지시를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한 아내를 맞이하고 그 아내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경험을 요구하십니다. 이 호세아 1장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라고 그 서두에 기록된 대로,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떠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그 슬픔과 가슴 아픔을 경험하도록 이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는 요구를 받습니다. 그래서 3절 이에 저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취하였더니 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멜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하여 애를 셋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애를 셋 낳고 남편을 버리고 도망을 가서 다른 남자들과 살다가 결국 그 노예 시장에까지 팔려가게 됩니다. 그걸 다시 하나님의 명령으로 가서 아내를 사오고 다시 그 아내로 맞아들여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도록 하나님 앞에 요구를 받습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호세아는 그 사랑하는 그 아내가 자기를 버리고 도망하는 그 배신에 대한 아픔을 경험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에 대하여 어떤 심정을 갖고 계시는가, 그러면서도 그 사랑하는 아내를 버리지 못하는 그 사랑이 그 아내를 다시 사오게 하고 그 가정을 다시 회복해 하는 노력으로 이어진 것 같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가 하는 데 대한 깊은 이해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신앙적인 배반에 대하여 가지는 아픔들에 대하여 이제 호세아가 같은 그 감정의 경험을 하게 되고, 그 경험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대우하시는가 하는 예언들을 이제 경험합니다. 그것이 4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3절에 이제 아들을 낳았어요.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르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래요.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이렇게 나오죠. 이스르엘이라는 것은 북왕조의 한 그 지방 이름입니다. 그 이렇게 평원으로 된 이 지방인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데가 왜 여기 등장을 하게 되느냐면, 남왕조 유다는 그 왕조가 유다라는 집안이 그 왕조를 이룹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유다 가문에서 계속 다윗 왕가가 쭉 왕조를 이어오고 있지만, 북왕조 이스라엘은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 때 이제 갈라져서 북왕조로 독립을 해서 하나님이 정해준 왕조가 없지 않습니까? 다윗 왕가를 하나님이 세웠는데 거기서부터 갈라져서 나가서 누가 왕을 해야 될지 모르죠. 그래서 처음에 왕을 한 게 여로보암입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이제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폐하여져서, 말하자면 바사, 아합 이렇게 그 뒤를 이렇게 왕조가 바뀝니다. 가문이.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이 지방 이름이 나오는 그 때는 어느 때냐면 아합 집안이 왕조를 이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합의 그 불신앙과 그 저지른 죄로 인해서
그의 부하 장수였던,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 사령관이었던 군대 장관 예후로 하여금 무력 쿠데타를 일으켜 해서 이 아합 집안을 다 진멸시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다 이 이스라엘에서 쳐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예후가 새로운 왕조를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라는 것은 예후가 아합의 왕조를 쳐엎은 그 일을 하나님이 갚아주겠다. 그 잘못한 일에 대하여 심판하겠다는 뜻이요. 그 예후의 왕가를 친다는 것은 결국 북왕조 이스라엘을 친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4절부터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그러니까 예후가 자기가 모셨던 아합 왕을 죽인 일에 대하여 심판을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입니다. 그것이 개인적으로 예후의 집안을 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대한 심판이다 이거죠.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이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명령으로 얻게 된 아내 고멜과의 사이에 난 첫 아들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짐으로써 예후의 반역, 또 예후의 반역이 있을 수밖에 없는 아합 왕가의 불신앙, 그 불신앙을 쳤지만 계속 그 불신앙을 이어온 예후의 왕가, 즉 북왕조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그 호세아에게 난 준 첫 번째 아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짓게 함으로써 북왕조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6절 고멜이 또 잉태하여 딸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합니다. 그 이유는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사하지 않을 것이라 이겁니다. 루하마는 귀여움을 받다. 우리 옛 고대로 하면 괴물 받다, 이뻐함을 받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로라고 붙이면 로는 부정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뻐함을 받지 못한다 그겁니다. 그 제가 아는 어떤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이제 다른 재주가 별게 없어서 이제 쫓아다니고 싶은 선배들, 형들에게 붙어 다니면서도, 붙여달라면서도 다른 재주는 끼지 못해서 돈 되는 걸로만 이제 붙어 다녔던, 이제 제가 아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붙여준 선배들이 다른 걸로는 안 붙여주고 돈 되는 걸로만 붙여준 게, 밥 먹고도 돈 있지, 뭐 놀러 가면 돈 있지, 밤낮 이제 돈만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 사람도 머리가 좋지 않은 사람이지만 결국 어느 날 이 왼수들이 나한테 돈만 빨아먹는구나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또 밥을 먹고 돈 있지? 그런데 없는데요? 하고 처음 반발을 했더니 선배들이 그래요. 딱 째려보더니 자식 귀염 받고 살긴 글렀구나. 이걸 안 웃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재밌는 말을 암만 축구에 젖기로서니 그렇게 보호 갖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5대 빵이면요, 네덜란드가 많이 봐준 거예요. 제대로 했으면 10대 빵이에요. 여기서 벌써 중국하고 하는 거 봤을 때, 날 샜다. 알아야죠. 그걸 밤새 봤단 말이에요. 민하게. 그러니까 이제 난 내 백성을 더 이상은 난 이뻐하지 않겠다. 이게 로루하마라 말이에요. 근데 8절에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잉태의 아들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라. 이거 암미는 나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로가 붙어서 내 백성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이스라엘에 가서 북왕조 이스라엘에 지금 너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신앙의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멸망할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멸망시킬 수밖에 없느냐를 이해하도록 하나님 앞에 어떤 경험을,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도록 어떤
그 경험을 하도록 요구받은 것이 이런 남편에게 순전한 마음을 바치지 않는 여인과 살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 애를 셋 낳는데 첫 아들 이름은 이스르엘, 두 번째는 로루하마, 둘째 딸, 세 번째 아들은 로암미란 말이에요. 그 뭐라 그래요? 다시는 내가 내 백성을 사랑하지 않겠다. 다시는 내가 내 백성을 내 백성이라 부르지 않겠다. 이게 뭐예요? 정말 싫어하면 어떻게 되죠? 정말 미워하면. 그래서 심판하기로 하고 버리기로 하면 잊죠. 가서 너 죽일 거야? 죽일 거야? 이런 말을 안 하죠. 그냥 죽이면 되잖아요. 어느 날 와서 그냥 너희는 심판을 당하리라, 너희는 멸망하리라. 이건 다 뭐예요? 여러분 자식이 잘못했어요. 이런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왔다. 이 새끼는 안 되겠구나. 버리기로 했다. 그러면 욕을 안 하죠. 안 그래요? 그냥 어느 날 소풍 가자. 그리고 데려가서 놓고 오죠. 근데 너 계속 이럴 거야? 너 호적에서 빼버릴 거야. 너 나가서 들어오지 마. 다시는 너 나보고 엄마라고 부르지 마. 이건 뭐예요? 정말 그럴 거면 그래서 데리고 나가서 놓고 너 여기서 살아라. 그리고 오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하고 나 다시는 엄마라고 부르지 마. 나도 너 다시는 아들이라고 안 부르겠다. 철수 씨 왜 부르셨어요? 이렇게 나가야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쓰는 건 뭐예요? 관계를 끊겠다는 것이 아니라 너 지금 하는 식으로 굴지 말아라란 말이에요.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그리고 호세아서는 뜻밖에도 이런 식으로 나오지만 시작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은 끝났구나 그런 식으로 나오죠.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 쭉 지적이 돼요.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가,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도 배반했는가, 이게 쭉 지적되고 회개가 촉구돼요. 너희가 이 범죄한 것 때문에 결국은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계속 예언이 되고 경고가 되고, 그래서 회개를 촉구해요. 그러고서 그러니까 얘기 속에 11장이 있단 말이에요. 뭔데요? 오늘 마태복음 2장이 인용한 11장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11장 1절이 인용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이게 인용됐어요. 마태복음 2장 오늘 본문 15절에 인용된 것이 11장 1절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전체 내용 중에 등장하나 보자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선지자들이 저희를 부를수록 저희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을지라도 내가 저희를 고치는 줄을 저희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저희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저희 앞에 먹을 것을 두었었노라. 저희가 애굽 땅으로 다시 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저희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저희의 계책을 인함이니라. 내 백성이 결심하고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저희를 불러 위에 계신 자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봐요.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애굽에서부터 불러냈다. 어렸을 때 불러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내가 만들었다. 내가 지었다. 내가 낳았다 말이야. 근데 이 왼수들이 내 말을 안 듣는단 말이야. 아주 결심을 하고 물러났다 이거야. 그러니까 내가 아수르로 하여금 저희들을 치게 하고 저들로 하여금 나에게 불순종한 그 자기네들의 불신앙에 대하여 벌을 받게 할 것이라. 그래 놓고 8절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아드마같이 너를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바라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이 아니여 하나님임이라. 나는 네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자니 진노함으로 네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저희가 사자처럼 소리를 발하시는 여호와를 쫓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발하시면 자손들이 서편에서부터 떨며 오되 저희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오리니 내가 저희로 각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끝을 맺는단 말이에요. 내가 낳은 내 자식 이스라엘이 결심하고 내게서 물러가고 내가 저희를 사랑하고 저희를 인도하는데 내 말을 듣지 않고 늘 불순종을 하는도다. 그래서 내가 저들을 아수르에 판다. 저들을 심판받게 하고 저들을 멸망시킬 것이라. 그래놓고 갑자기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말이에요. 앞뒤가 맞지 않는 이 얘기가. 출애굽기 32장에 가시면 이 11장 1절을 인용한 마태의 뜻을 알 만한 사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입니다. 구약성경 131페이지입니다. 때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요. 이스라엘 백성을 400년이나 종로로 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시내산에 모은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 아래서 기다리고 있고 모세는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40일간이나 올라가 있는 관계로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리다 지쳐서 또 그 불신앙의 그 마음들이 다시 일어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 앞에 맹렬한 진노를 자초한 때입니다. 7절, 32장 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에게 희생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잘 보세요. 이 범죄한 이스라엘에 대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진멸하고 하나님의 말을 듣는 모세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그러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답변을 해요?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한 답을 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왜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을 인하여 화를 내십니까? 저들이 다른 백성보다 신실하고 달라서 택하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언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맹세할 때 저들에게 어떤 조건을 붙여서 맹세하고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을 근거로 해요. 맹세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 이유가 되었었지. 언제 이스라엘의 순종과 열심과 신실함이 근거가 됐었습니까? 이 답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뜻을 돌이키사 이스라엘에게 그 진노를 내리지 않고 거두시고 벌은 하시되 남겨두시게 되었다 하는 것이 출애굽기 32장 사건입니다. 바로 이 얘기예요. 이스라엘을 지금 호세아 11장 1절에서 뭐라 그런다고요? 이스라엘에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이거. 이게 모든 조건인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존재는 저들의 능력과 자격과 조건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사랑과 그의 뜻과 그의 열심과 그의 의지로 선택된 것입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책임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합니다만 그거는 조건으로서가 아니라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있는 책임인 것입니다. 우리 임마누엘에 대한 성경의 예언을 여기 마태복음에서 인용했을 때 스알 야숲이라는 이사야의 첫 아들 이름 기억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편을 들되 그냥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정화시킨다니까요. 거룩해 한다고.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스알 야숲이었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가 애굽으로 피난 갔다 온 것을 호세아 11장 1절에 이 예언과 연결시키는 마태 저자의 뜻은 하나님이 이 예수를 보내심으로 그를 애굽에 피난 보내어 다시 불러들여서 무엇을 우리에게 확인시키느냐 하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세상이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대 세력들 문제 이상으로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불충함, 우리의 불순종, 우리의 부패함을 극복하고 우리를 부르신 그의 부르심의 신실함과 사랑과 긍휼과 능력과 의지가 근거가 되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고야 말 것이라는 그 뜻을 관철시키러 이 예수를 보내셨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다 이겁니다. 감동이 없으시다 이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놀라움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보고 어떤 도를 깨우치라는가, 우리 보고 어떤 합격점에 오라는 것이 조건과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조건과 이유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책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으니까 그 자녀다우라는 것이지 조건과 이유로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는 누구신가 해서 우리에게 뭘 확인시키고 싶은 것이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거든. 너희가 어떤 은혜와 어떤 사랑과 어떤 집념과 어떤 손길 속에 있는가를 확인하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가지는 그 불변하는 영원한 운명으로서의 그 안심, 그 복된 운명의 확인을 놓치지 말라 이거죠. 오늘날 우리 현실을 사는 신자들이 갖는 신앙상의 어려움은 뭡니까? 이래도 계속 하나님이 우리 편일까? 이래도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주실까? 이것이 제일 많은 그 의심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도 하나님이 계속 내 편일까? 그렇습니다. 계속 내 편입니다. 또 그냥은 편들지 않습니다. 고치시죠. 우리의 불신앙과 불충한 것과 거룩지 못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정화시키려고 채찍을 드십니다마는 버리자고가 아니죠. 그렇게 할 거면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외면해버리시면 그만이죠. 성도의 삶에 고단한 건 뭐죠? 하나님이 거룩으로 찾아오시기 때문에 우리의 지은 죄와 우리의 모자라는 신앙적인 그 연약함에 대해 하나님이 외면치 않는다는 것 때문에 고달픕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랑의 손길이요, 복 주시기 위한 손길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를 완성의 자리에, 영광의 자리에, 복된 자리에 이르시게 할 변함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길이다 이겁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가장 크게 확실하게 나타나 있다. 이 마태의 지적이죠. 그래서 이런 식의 신앙의 확인들은 예를 들면 로마서 8장 같은 데 이렇게 대표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제대로 이해해야만 참다운 신자요, 신자의 그 힘과 그 자랑을 알게 됩니다. 로마서 8장 31절 이런 표현을 이제 이런 시각에서 확인해 보십시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기독교 신자들의 모든 안심과 힘과 자랑과 승리와 운명과 뭐 이런 것은 다 뭐에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편드신다는 사실 아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기서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는 내용 속에는 우리의 자책감, 우리의 미련함, 우리의 게으름까지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시겠어요? 미련이나 의심이나 연약함이나 게으름이나 이런 거 다 여기 들어가는 거죠.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게 바로 그 얘기란 말이에요.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 이게 무슨 얘기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 그러므로 그것을 번복시키거나 포기시키거나 실패시킬 방법이 없다. 이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한 예언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사랑을 입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확인시키는 변함없는 복된 운명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갖는 힘이요, 자랑이요, 안심이요, 모든 것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을 사는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세상의 핍박이나 시험이나 공격뿐만 아니라 신자된 자로서의 실패, 우리의 연약함, 미련함, 게으름에도 불구하고 신자된 기쁨을 유지시켜주고 그 운명에 변함이 없음을 인하여 감사케 하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그의 자녀된 기독교 신자의 복을 확인시키는 사건이요, 약속이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모습이 집약된 것이라 이겁니다. 돌아가시는 발걸음이, 남은 여러분의 여생이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변함없는 복과 승리로 갈 수밖에 없다는 승리의 찬가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백성으로 부르시고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결국이 승리와 영광일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책임 있게 살아야 한다는 사실 기억하며 우리의 모든 실패와 연약함과 미련함에도 불구하고 주를 힘입어 주 안에서 자랑합니다. 그러므로 더 주의 뜻을 알기에 게으르지 말 것이요, 주의 기뻐하심을 우리의 소원으로 삼는 올바른 충성과 주님 앞에 칭찬받는 인생이 되기 위한 노력이 있게 하시옵고, 혹 우리의 불충과 넘어짐과 실수가 있을 때에도 속히 회개하며 주 앞에 돌아오는 복된 신앙의 회복이 있는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근거로 한 승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사랑을 입고 그 복된 운명으로 인하여 우리의 자랑과 믿음과 승리의 근거를 확인하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